네, 어제 13장 1절 이하부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 초대교회 어른들이 믿음의 열심이 있었는데 믿음의 핵심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 보면 믿음의 기초도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믿음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믿음이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어떤 일을 딱 만나고 보니까 그냥 기본 없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론과 실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론만 알면 가슴이 너무 냉랭하고 너무 가슴만 뜨거우면 신비주의가 되고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과 실제가 같이 가야 되는데 13장 어제 조금 하다 말았는데요. 1절에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랬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너희가 학대를 받았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옛날에 어려웠던 때를 생각해서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라.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거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요. 저희의 믿음을 본받아라.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너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 그 줄급시다. 저희 믿음을 본받아라. 저희가 누구냐?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던 믿음의 선배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은요, 원칙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믿음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부모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교육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 뭐 대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죠.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믿음의 거목이 있는 곳에 믿음의 거목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 곳에 또 다른 믿음의 영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왕대밭에 왕대났다. 큰 믿음 사람 옆에 있으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 왜냐하면 믿음을 보고 배우는 거니까요. 근데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람들 옆에 있으면 있던 믿음조차도 다 흩어지기 쉽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배워라. 왜 그러냐?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같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같은 예수를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을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라. 믿음을 본받아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요. 16절입니다. 16절 지나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선을 행하는 것, 나눠주는 것. 어제 우리가 2절에서 공부했잖아요. 손님 대접하기를 계속하라.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남의 집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마라. 특별히 어른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뭐래도 단 것을 좀 사갖고 가는 게 좋다. 믿는 사람들은 원래 주는 걸 좋아해야 돼요.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거기 보면 그래서 16절에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제사, 예배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의식적인 예배가 있고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이웃에게 서로 나눠주는 거,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그냥 앉아서 그냥 입으로만 하는 그것만 기도가 아니라,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서로 나누고 선을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예배로 받아지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이 뭐냐?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그게 선입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참 좋은 점도 많은데 또 어떤 경우는 보면 정신세계가 굉장히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있어요. 돈 벌어서 남 주냐? 이러잖아요.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런데 성경적 정신은 돈 벌어서 남 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모은 걸 남 줍니까? 남 줘야죠. 왜 그러죠? 성경에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누라고 그래요. 나누라고. 나누는 게 그게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공부해서 남 줘야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하면 안 배운 거나 똑같아요. 지난주에 어떤 거잖아요. 아, 우리가 이 정도인지 먹고 살만 하면 됐지. 돈 벌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뭔가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이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대요? 유익이 없다. 너희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진리가 아닌 이상은 너희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는 게 좋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1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여기 보면 두 번이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뭘 원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중보기도. 사역자를 위한 중보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게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사역의 현장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있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우리가 사역에 임하는 것이고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다. 우리가 다 갈 필요는 없어요. 네,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동참하는 것이다. 그게 동역입니다. 동역.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권사님은 평생을 자기 담임 목사님만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사명이에요. 이분의 사명. 중보기도의 사명.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곁다리로. 그런데 이분의 사명이 뭐냐? 담임 목사님만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1부, 2부, 3부가 있는데 가장 먼저 1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실로 들어가요. 2부, 3부 목사님 예배 다 끝날 때까지 계속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을.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이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다 사역의 현장에 나가는 것만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복음을 잘 전하고 말씀을 잘 전달하면 바로 그 권사님도 같은 상을 받는 거예요. 그거 제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무슨 상을 받아요?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보면 할 일이 태산 같아요. 태산 같아요. 할 일이 태산 같은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은 자기 중보기도 노트가 있다잖아요. 뭐 저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200명에서 2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분은 장로님이라니까요. 그것도 이 대사로 있던 분이에요. 예. 그 외교관 출신의 대사였던 이 장로님이 하루에 500명을 기도한대요. 언제 그렇게 그러면 언제 그렇게 기도하냐고. 본인이 외교관으로 수고할 때도요. 다른 사람보다 2시간 먼저 출근한대잖아요. 2시간 먼저.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서 2시간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30분 이렇게 늦게 퇴근하면서 또 기도하고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500명을 기도 500명. 그분의 중보기도 노트에 보면 하루하루 빼곡히 써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다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현장에 나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도로 동역하는 것도 매우 큰 사역이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쭉 내려가서 22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 권면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12장 13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삶을 가르친 그런 권면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쭉 공부해왔던 이런 권면의 내용을 뭐 하라고요? 받아들이라. 용납이란 말은 받아들이라. 뭘로 받아들이라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때로는 쓴 말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권면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다 달지만은 않죠. 때로는 우리를 찌르는 송곳같이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입맛에 쓸 수도 있습니다. 나하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다 받아 먹으면 나중에 병들어요. 요즘에 이상한 병들이 많아요. 옛날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이상한 병들이 많은데 그게 가만히 보면 의사들이 거의 말하기를 음식에서부터 음식, 이 패스트푸드란 말이요. 그냥 빨리빨리 데펴 먹잖아요. 이미 다 된 것 같다가 그냥 그 렌지에다가 데펴서 먹잖아요. 도시락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애들 먹는 것도 다 패스트푸드예요. 패스트 말은 빠른 그런 뜻이에요. 빨리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전자레인지 들어가서 거기서 뭐 이렇게 호르몬 나오죠. 그게 다 또 플라스틱 거기에 보기는 너무 좋아요. 아주 멋있게 보이는데 이게 이 플라스틱에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대로 그냥 그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버리면요. 환경 호르몬이 그게 음식 속에 다 들어가요. 그걸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편하기는 하지만 의사들이 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 호르몬의 문제, 그리고 환경 호르몬의 문제, 이런 음식의 문제에서 사람들의 생각에 이 성격이 굉장히 아주 과격해지는 애들도 그래, 애들도 보면 과격해져요. 이런 거는 노해버리고 그러면 병들어요. 신앙이 건강하지를 못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려우니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근데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은 다 아멘하고 받아먹고 입맛에 안 드는 건 다 뱉어버려요. 그러니 영적으로 병들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를 믿어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좀 이렇게 차분하고 사람이 좀 다듬어진 모습이어야 되는데 역시 자신의 생각이 툭툭 튀어나오고 자신의 방법이 툭툭 튀어나오고 보면 아직도 그냥 여기저기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도요 다 받아먹어요. 다 쓴 것도 먹고 단 것도 먹고 찌르는 말씀도 먹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먹고 이게 다 아멘으로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다듬어집니다. 다듬어져요. 남들이 볼 때 많이 변하셨네요. 네,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런다니까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복음에 접근을 해오는 거지, 여전히 뭐 40년 예수 믿은 사람이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전도사나 뭐 맨 똑같네 이러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오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쓴 말씀도 많이 했어요. 그들을 찌르는 송곳 같은 말씀도 했다고요. 뭐라 그래요? 관용하라. 내가 너희에게 한 이 권면의 말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우리가 다듬어진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도 그리고 보는 사람들에게도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까지 히브리서 13장을 마치면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원론, 이론과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삶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임재를 전제로 한 것이었음을 가르쳐 주셨고, 12장과 13장에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나가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고 이론적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민첩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기적인 마음들을 모두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처럼 우리 입맛에 맞는 것만 먹지 말게 하시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나의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찌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게 아픔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